오늘 본문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그분만이 앉으셔야 하는 그 지정석에 엉뚱한 사람이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앉았다가 낭패를 본 사람, 그 사람은 헤롯입니다. 이 헤롯 왕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순교시켜버린, 야고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입니다.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제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요, 잡아서 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12장 앞부분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헤롯이요, 야고보도 죽이고요, 어떻게든 기독교를 박해하고요, 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왕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그 재물들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 스스로 영광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요, 11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11장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 한 사람이,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에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한 예언을 합니다.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전무후무한 흉년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 그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 그 유대 지역에 흉년이, 지긋지긋한 흉년이 들어와요. 당시의 농경문화 사회다 보니까 흉년이 들면 살기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들었냐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합니다. 연보를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29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대요.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예물을 모아가지고요, 재난 헌금 같은 거죠, 구제 헌금이죠. 그 예물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라고, 그 교회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도와줄 정도로 흉년 때문에 많이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 헤롯 왕에게 누가 찾아왔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찾아와요. 오늘 보면 20절 보세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헤롯이 굉장히 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 무엇 때문에 헤롯이 화가 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요, 이 유대의 북부 지방이거든요. 북부 지방에는 전부 다 산으로 되어 있어요. 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곡식을 얻냐면요, 그 산에서 나는 나무, 거기에서 나는 좋은 나무가 뭐였냐면 백향목과 잣나무였어요. 백향목과 잣나무, 양질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채취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무를 주고 곡식을 바꿔가는 그런 무역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때도 백향목과 잣나무를 교육했던 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저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가 잘 지어져야
자기들의 나무를 갖다가 주고 곡식을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하의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 곡식을 받아들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온 거죠. 왕을 찾아왔는데 거기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두로와 시돈 사람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입니다. 그 양식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헤롯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헤롯 앞에 갈 수 없으니 그들이 머리를 씁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블라스도라고 이야기해요. 블라스도는 왕의 침소를 맡은 사람입니다. 왕의 침소를 맡은 사람, 한마디로 이겁니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왕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일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건너서 반드시 잘 전달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왕에게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러한 중요한 측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이 블라스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블라스도에게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20절의 후반부에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들의 지혜가 먹혀들었는지 왕의 마음이 조금은 열려서 잔치를 엽니다. 날짜를 택했다라고 21절에 말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했고요. 그 지역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왕이 그런 모임을 할 때는 큰 스타디움에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들어가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연회를 베풀었던 것 같은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청한 까닭에 헤롯이 그러한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왕복을 입고요. 단상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높은 단상에서 왕복을 입고 반짝이는 왕복을 입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 앉아서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연설을 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21절에 연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저 왕이 하는 저 말을 들어보니 이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박수 쳐주면서 환호를 하는 겁니다.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왕이 앉아서 연설을 하고 백성들은 환호를 합니다. 그 장면에서 아무런 결과도 어떤 모습도 나오지 않는데 성경은요 23절에 그 일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해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칩니다. 그랬더니 벌레 먹어 죽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을 높여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 앉아 있을 때 그 박수를 자기 혼자 받으며 자기 혼자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자기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 자기의 영광을 가로챈 그 헤롯,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리는 박수만 멈추시지 않으면 돼요. 나에게 오는 박수 내가 다 받아 누리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치셔요. 요세푸스에 보면, 그런 역사학자의 그런 역사에 보면 갑자기 꼬꾸라져서 죽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몸에서 벌레가 나오는 걸 봤다는 거죠. 그 벌레에 먹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지정석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앉아 있습니다. 헤롯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벌레 먹고 죽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을 우상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영광을 다른 곳으로 돌리니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 찬송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니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 지정석입니다. 예수님만 앉으셔야 되는 지정석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보좌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거다 하고 내가 앉는 순간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지정된 자리에 내가 앉으면요, 왕 같은 헤롯도 벌레같이 벌레에 먹혀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지정된 자리가 하나님 자리인 줄 알고 비켜드리고 하나님을 앉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그 지정석에 앉혀드리잖아요. 벌레 같은 인생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내 안에 지정석이 있는데 그 지정석에 하나님 자리인 줄 알고 그분을 제대로 모셔드리면 벌레 같은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만, 그 지정석이 하나님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인 줄 알고 오해하고 실수해서 그곳에 앉아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요, 왕 같은 헤롯도, 왕 같은 사람도 벌레 먹어 죽어요. 벌레 먹어 죽어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앉는 것, 이거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셨나 봐요. 왜요? 그 사랑스러운 야고보가 참소당할 때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일 때도 하나님은 한 번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사건을 볼 때도 하나님은 한 번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곤욕을 치르는데도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치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보다 심한 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는 것만큼 인생의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헤롯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박수 받기 좋아하죠. 좋은 소리 듣고 싶어하고 나에게 칭찬의 소리가 계속 되어지면 내가 그런 줄 알고 우리 안에는 착각합니다.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주범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박수 쳐주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런 줄 알아요. 헤롯과 같이 자기가 그러한 줄 알고 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요, 교만 왔으니까 문 열어라 라고 큰 소리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떤 계기로든지 간에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조용히 내 안에 들어와서 안방의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 교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주인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 가로챕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거나 다른 것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은 우상들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앉으셔야 하는 그 보좌에 자녀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벌벌 떱니다. 자녀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마치 자녀가 자기에게 신입니다. 하나님만 앉으셔야 되는 그 보좌에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 재물을 올려놓고 그 재물에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서 통치해야 되는데 그 높은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 재물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놓은 게 얼마나 많냐고요. 가정의 행복을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가정의 행복을 올려놓고 그 모든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곳에 그러한 우상들을 올려놓고 그 앞에 있으며 그것들의 통치를 받아요. 자녀가 그 보좌에 있으니 자녀에게 통치를 받습니다. 돈이 그곳에 있으니 돈이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내가 쫓는 세상의 목표가 그 위에 있으니 그것이 나를 완전히 뒤흔듭니다. 그 우상들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반응하길 원하는 건요, 내 안에 있는 그 자리 누가 앉아있나 보시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면 빨리 내려오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상되어진 그 무언가, 사람마다 다르고 형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무언가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빨리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그분이 오셨다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고백인데, 주인이라고 하고 그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주인이 앉아있지 않고 다른 것들이 앉아있으니, 그 지정석에 다른 것들이 앉아있으니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좌에서 통치되어지는데 돈이 앉아있으니 돈이 나를 통치하고, 자녀가 앉아있으니 자녀가 나를 통치하고, 내 사업이 거기에 앉아있으니 그 사업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내 명예가 거기에 앉아있으니 그 명예가 나를 다스리고 있고, 다 내리고요, 예수님을 올리세요. 하나님만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죄인 돼서 통치하시니까 돈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자녀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내 사업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게 성도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한 보좌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와서 꼬드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리에 너가 앉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 자리에 한번 너가 앉아봐. 들어보니 그럴듯해요. 사탄의 말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들어보고, 그래? 내가 한번 앉아볼까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싹 와서 그 자리에 딱 앉아버리는 거죠. 새치기하고 사탄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에덴 동산 전체가 아담과 하와의 껐는데, 사탄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나니, 그 지정석을 엉뚱한 곳에 돌리고 나니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에덴 동산이 전부 다 내 것일 텐데, 사탄을 중심에 놓고 보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가 에덴 동산의 삶같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하는 그 보좌에 그분을 제대로 앉혀드리고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인생,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나의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보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믿겠습니다라고 말은 해놓고 그 주인된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내가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내 거야. 이 물질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앉아서 내가 다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니 일이 안 되는 거죠. 성숙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도요,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도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은요, 첫 번째 단추가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앉아야 될 그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빛으로도 살 수 있고 소금으로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정말 예수님을 그 자리에 잘 모시고 계십니까? 아닌 분들도 많이 봐요. 예수 믿는다는 까닭에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나에게 오셔서 이것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요거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형편이에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쭉 해놓고 예수님 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게 종이죠. 주인입니까? 종 부리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그 예수의 이름을 종 부리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라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라는 것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내 목숨을 막아서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분 앞에서 벌벌 떨며 살며 내 인생의 보좌에 주님 앉아 계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굶어 죽어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보좌에, 그 지정석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잘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 지정석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까? 나의 자아가 주인 되어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치하는 그 보좌에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잘 되어지는 그 일이 혹시 앉아 있지는 않고 여러분들의 재물이 혹시 거기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의 표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렇게 사는 비결은요, 그 자리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면 빛으로 살 수 있고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할 때는 그래요. 또 기도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떠날 때 다시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좀 회개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영역들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주님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정말 주님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정말 주님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역 중에 진짜 주님께 드려진 영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 주님 앞에 완벽하게 굴복한 영역이 있다면, 한 부분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거 100%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한 부분이라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드린 척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내어드린 척, 앉혀드린 척 하고는 있지만, 내 시간이니까 내가 먹고, 내 영광이니까 내가 누리고, 내 물질이니까 내가 쓰고,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개인 영달을 위하여 다 받아먹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21세기 헤롯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헤롯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부끄럽지 않게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예수님이 앉으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녀를 내려놔야 예수님이 그곳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 재물 내려와야 당신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우리의 재물 붙잡고 핸들링 해 주십니다. 엉뚱한 곳 올려놓고 엉뚱한 곳에 박수 보내고 박수 받고 있다면 내가 주인 삼은 것, 헤롯과 똑같이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정석이 있습니다. 지정석에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지정석이야 실수로 앉았다가 비켜 내어주면 되지만, 우리 인생의 지정석에는 앉으면 안 돼요. 앉았던 헤롯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어서 혹시 내가 내 자리가 아닌데 앉아있는 자리에 있다면 빨리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나를 다스리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